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영천 남시찰 목사 수양회를 구룡포로 다녀왔습니다. 구룡포에는 벌써 논에 물을 대고 썰애질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모내기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2주 전에 제가 풍기에 갔을 때는 거기는 벌써 논이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천이 모내기가 가장 늦어요. 함께 타고 있는 목사님께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영천이 모내기가 가장 늦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영천은 마늘하고 양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마늘 양파를 다 수확하고 그리고 나서 모내기를 하니까 다른 지방보다 늦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년 만에 영천 지역 모내기가 경상도에서 가장 늦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논을 만들면 그 끝에 논두렁을 만들잖아요. 논두렁을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논두렁을 보면서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논두렁은 이렇게 만들죠. 우리 집의 땅 얼마와 옆집의 땅 얼마를 서로 내어 놓아서 논두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내어 놓으면 논두렁이 넓고 적게 내어 놓으면 논두렁이 적습니다. 논두렁은 논과 논 사이에 구분선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쪽과 이쪽을 넘어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죠. 내 논과 남의 논을 구분하는 경계선이고 동시에 이쪽과 저쪽을 소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땅과 남의 땅을 너무 구분하고 내 땅을 조금이라도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조금씩 욕심을 내서 내 쪽에 있는 논두렁을
깎아내다 보면 자기 땅은 넓어질지 모르지만 결국 다니지 못하고 논두렁이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 논두렁은 서로 양보할 때 만들어지는 거죠. 한민복 시인, 발음이 어렵습니다. 한민복 시인이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앞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빛과 그림자의 경계로 서서 담장을 보았다. 집 안과 밖의 경계인 담장에 화분이 있고 꽃의 전생과 내생 사이에 국화가 피었다. 집 안과 집 밖을 구분하는 이 담장에 예쁜 꽃을 단장한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경계에는 꽃이 피었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우리 삶의 이 경계들이 꽃을 피울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품어주고 내가 안아줄 때 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내 땅이 소중하면 남의 땅도 소중합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땅을 내어주고, 그래서 남이 똑같이 조금 양보하고 땅을 내어주면 논두렁이 잘 만들어지고 또 소통의 길도 될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논두렁과 같습니다. 나를 조금 내어주어야 소통의 길이 열립니다. 내 땅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을 용납하지 않으면 소통은 힘들어지고 관계는 깨어지게 될 겁니다.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내 땅을 내어주고 내 땅에다가 논두렁을 만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양보해서 내 땅에다가 논두렁을 만들듯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그래야 이웃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논두렁에 내 땅을 내어줄 때 내 속으로 이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를 내어줄 때 내 사랑이 이웃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고 내 것을 고집하고 그러면 사랑도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내가 경계를 넘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가 경계를 넘어갈 때 이웃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경계를 넘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율법을 어기면서 밀리삭도 잘라먹고 투박하고 거칠어서 율법을 어길 때가 많았어요. 다혈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순종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솔직하기도 하고 때로는 즉흥적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버리고 따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야단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지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던 베드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각과 믿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던 일을 유대에 사는 사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음식 규정은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율법에 나올까요? 율법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 전통이 생겼는가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고 이방 땅에
지배에서 살아야 했던 이 유대인들이 적의 지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용을 써도 이 적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외경이라고 부르는, 가톨릭에서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토빗, 유딧, 마카비 이런 책에는 다니엘의 고백 같은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악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했듯이 사람이 변한 악인 악마, 악마는요 사람처럼 변한 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악마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악마가 사람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음식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 속이 악마가 들어와서 내 속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적이 내어준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나아가서는 적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유대인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 사람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고 저 사람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결국 내부를 장악해서 자기를 변질시키고 악마에게 복종하는 자로 타락시킬 거다. 그러니 적이 주는 어떤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과 식탁을 함께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그릇이겠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 있는 게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아마도 이게 뭔지 정확하게 기록 안 해놨어요. 그런데 아마 레위기 11장에 기록한 부정한 짐승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는 거니까 이거 먹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먹기 싫다, 먹으면 탈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단코 내 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억지로 내 입에 집어넣어도 저는 절대로 씹거나 삼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음식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음식을 입에 넣으면 믿음의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당에 가서 불상에게 절하고 절밥을 먹는 거하고 똑같다. 여러분들 저 은혜사 가가지고 불상에게 절하시겠어요? 절하실 분 있나요? 아무도 없을걸요?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지켜온 믿음의 선을, 믿음의 경계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건 나의 속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율법과 전통을 넘어선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9절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똑같은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먹으면 나의 거룩함이 오염돼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음식들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음식들이 세상의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상징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 부정한 음식들이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 내려옵니다. 한쪽에 막 술이 종류별로 있어요. 뭐가 있죠? 술, 비싼 술 뭐가 있나요? 발렌타인 38년산, 뭐 조니 워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은 외국에 나갔다 오면 꼭 그런 술을 사온답니다. 왜 그 술 사오는지 아세요? 그 술을 자기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남편이 교회 안 다니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 남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주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갔다 오면서 꼭 그런 걸 하나 사가지고 선물로 줘요. 교회 오란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선물로 주는데 그렇게 몇 번 주고 나면요, 한 5년 10년 지나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안수입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술도 자연히 끊어 놓고 있고요. 한쪽에서 제사 드렸던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 막 내려오고 술도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귀에 먹어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저보고 먹어라 이러면 제가 먹겠냐 말이죠.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런 명령을 내릴 리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마귀가 저한테 들려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 중에 일어난 이 환상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개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하고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앓고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성령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10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사탄의 음성이라고, 개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든지 다 사탄의 음성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한쪽은 개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속에 곰곰이 생각하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방문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집안의 회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과 종교, 율법과 전통의 경계를 넘어서 흘러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경계를 넘어갑니다. 막혀있던 담을 허물고 나와 너를 가르던 울타리를 걷어냅니다. 그 사랑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도들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두려워 떨던 이들이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성령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임한 거예요. 누가 이 성령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셔서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의인과 죄인, 남자와 여자를 모두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믿음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가족, 교우, 동료,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 이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경계를 넘어설 수도,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다르다고, 얼굴색이 다르다고, 돈이 좀 있고 없고, 건강의 차이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로 선을 긋고 경계를 만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고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경계를 넘어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해야 합니다. 무관심 대신에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땅에 오셔서 경계를 허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경계를 넘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